이사야 5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6월절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좀 묘한데 이스라엘은 7일 동안이 바로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주일은 토요일,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날이 쉬는 날이고 그 안식일 날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된 표현이 잘된 부분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제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여호와가 상함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다치기를 원한다. 또 죽기를 원한다. 이 모든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지만은 신이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받기를 원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속건제물 레위기에는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속건제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건제물로 드린다. 레위기 읽어보면은 5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마지막이 속건제입니다. 그 앞에 4번째 있는 속제제와 속건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건제로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이르면
그가 뭘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제 씨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고를 하고 읽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보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모든 하나님이 주체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었던 속죄제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속죄제는 그야말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수양, 암양 뭐 이런 걸 죽여서 다 태웁니다. 태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아주 특별한 죄 그런 걸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다 태우지 않고 뭐만 태우느냐? 이 간과 콩팥 내장에 붙어 있는 뭐가 있어요?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힘을 만드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없으면 인간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름을 다 띄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그것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피도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다.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단에는 뿌리지 않는다. 그 앞에 밑에 다 피를 부었어요. 근데 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속건제가 아니고 속죄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속죄, 번제, 뭐 화목제 이걸 다 포함해서 다 통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건제는 앞에 네 가지 모든 제사를 어떻게 다 포함해서 하나를 더 붙인 이제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의 제물로. 속건제는 특별한 그 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화목제로 다 돌아가시고 다 하셨는데 그거는 죽는 순간 그거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다 가지요.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천국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로 다 갑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질 않아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늘나라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제, 화제 이런 걸 소제 이런 걸 드리면서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제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소위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이제 너의 씨앗이 온 땅에 퍼져서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이제 그런 것을 전하면서 살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뭘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는 해결해 놓았는데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해결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라 할 수 있도록 힘을 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요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떡을 주면은 떡을 먹고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 떡을 하나 더 얻어가지고 뒤에다가 감춰놓는 거예요. 왜? 내일을 걱정. 육체가 내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문제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엔 못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해다 보니까는 또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해다 보니까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는 남 다 똑같이 주는데 뭐하러 일을 해?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일을 시키려고 결국은 주위 지도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군사력을 만들어서 힘으로 억압하는 게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산당의 특징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싸움도 나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육신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미국의 헌법이 이 율법에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알죠? 속건제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보물을 미국에다가 주었습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뭐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잘못된 거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는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이 그 속건제로 제물로 드린 이유는 그렇게 그걸로 씻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의 그 내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5분의 1을 더 갚아라. 그러니까 내가 옆집에 있는 그 쌀을 혹은 곡식을 한 100브러치를 훔쳤다 그러면은 그거를 반납하라고 걸렸어요. 그게 반납할 기회를 통해서 용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반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를 더 붙여줘라. 왜? 그 도난을 당한 사람이 그것만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뭘 도난당했어요? 평화를 도난당한 거예요. 평강을. 두렵다는 말이에요. 이거 100브러치의 쌀을 여기 해놓은 거를 먹을 걸 해놓은 걸 우리 종업원들하고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졌네. 그럼 뭐가 뺏긴 거예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5분의 1, 20%를 더 줘야 된다.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1월 달에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종료주일날 해야겠다고 여태까지 참아왔어. 근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안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번제, 화제, 소제 이런 것들, 화목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먼저 해결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넘어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속건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먼저 그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괜찮지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어도 가서 먼저 그걸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예배들이 하나도 못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얘기 알죠? 독일의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거를 하고서 자기 어머니와 딸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 평소에 그걸 보고서 하해를 시키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 그러고서 헤어졌어요. 법적으로 헤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래요. 사랑하는데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면 또 서로 찔러.
그러니까는 그냥 떨어져 있으면 또 너무너무 그립고, 고슴도치는 떨어져 있으면요 초 가지고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같이 뭉쳐서 모여 있어야 돼. 근데 같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찔른단 말이야.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은, 아내를 보면은 저 원수인데 또 떨어져 있으면 너무 그리워.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찔러.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철학자가 잘 못 봤어요. 고슴도치는요 그렇게 찔르기만 하고 살지 않아요. 왜? 고슴도치도 뭐 하고 살아요? 애를 낳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가 정말 고슴도치가 이렇게 어마무시한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요, 이 배 밑에는 털이, 가시가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대요. 그러니까는 모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배를 서로 대고 자식들을 뭘 먹여도 어디로 먹여요? 배에 있는 젖꼭지를 통해서 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면은 배로만 서로 가까이 하고, 미워하면은 언제든지 등을 대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 이게. 이게 웃는 사람들은 다 수상한 사람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가족끼리 항상 배를 끼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기분이 좋을 때만 그런가 봐요.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등에 있는 그 가시를 그냥 팍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가요 그 고슴도치를 세어봤더니 그 가시가 36,000개랍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을 조사한 의사가 인간의 마음을 조사해봤더니 고슴도치보다 훨씬 많은 가시가 우리 안에 수십억 개가 있대. 이건 만들어서 그냥 어디서 그런 게 다 나오나 하고서 멀쩡한 몸에서 그냥 우리는 또 가시도 없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우리의 마음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부딪히지 않고 부부가 살고 가족끼리 살고 형제들끼리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가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숨어있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십억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꺼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꺼내고 살잖아요. 왜 꺼내요 그거를? 고슴도치 같기 때문에. 고슴도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는 걸 느끼면은 형제고 뭐고 아내고 없어요. 팍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그걸 이해하고 사는데 인간은 얼마나 심할까? 여러분과 저는 가족 가운데 살고 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같이 살고 옆집에 사람이 있어야 삽니다. 도시가 다 황폐하고 우리만 여기 사네, 이거 다 우리 거네, 못 살아요. 그 사람도 거기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슴도치 같이 살면 큰일 납니다. 혼자 걸어갈 때도 고슴도치는요 가족을 보고 저만치 떨어져서 가요. 가까이 갔다간 또 어떻게 찔릴지 모르니까는 항상. 그런데 그것이 앞에 있는 자기 부모의 뼈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에게 그 뾰족한 그 가시가 있다는 걸 고슴도치는 모른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 이게 자기가 화를 내가지고 팍 세우면은 다른 고슴도치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위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의 모습에 탁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 속건제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속건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용서의 길.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만찬을 지낼 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이 우리같이 천한 사람의 발을 어떻게 씻어줍니까? 하고서 제가 주님 내 발을 못 씻습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속건제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규명입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죄사함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그걸 하다가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럼 내 몸까지 씻어주세요. 너는 이미 몸을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주시면서 이 속건제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놀라운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다 하실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도 느낄 수 없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에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그의 씨앗이 무엇을 이룬다? 다음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속죄제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다 뿌렸지만 속죄제는 뿌리지 않습니다. 속건제는 뿌리지 않아요. 왜? 피와 같은 붉은 죄를 너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에 대한 변상, 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이 돼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다치게 해서 상의를 했어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도 힘들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해주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일부러 막 죄를 짓잖아요. 돈으로 다 갚아버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상을 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뭘 느끼느냐?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가해자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냥 보상을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더 해주면서 5분의 1을 더 갚으면서 이제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고통을 내가 당사자라면 나도 그것을 갚으면서 같이 뭐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나눔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가 다시 고통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그거. 빨리 어떤 죄를 졌을 때 거기서부터 뭐 하고 싶어요? 해방되고 빠져나오고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잖아요.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복권 받았어요. 복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위에 올려드리는데 그 제물을 무슨 제물로 드렸냐? 속건제로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도 갚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속건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죄를 져도 그냥 갚으면 되고, 요즘은 뭐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뭐 간단해요. 그냥
티켓을 하나 자동차 티켓을 받으면요 가서 변호사 돈 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경찰이 와서 티켓을 띄면서 뭐랍니까? 스피드를 줄이세요. 위험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티켓 떼고서 그냥 돈 내면 그만인가? 미국의 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에서 행하는 모든 법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물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정신들이에요. 이게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구속 사역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보상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으면 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해결을 했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과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의 이제 경고입니다. 나라의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잘못되면 가정이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 목사나 또 장로나 권사님이나 지도자들, 리더자들이 망가지면 교회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속건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처리를 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처리된 것을 바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예배가 속건제의 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5가지 되는 이 제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집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5갈래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로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이 규정화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 잊어버리고 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형제들 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꼭 들으세요. 형제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탓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속건 제물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보상의 문제까지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전하지 못했다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을 그냥 편한 대로 막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 내 등어리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가시가 있는지 몰라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내 등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시작. 또 머리에다 손 얹고 내 머리에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똑바로 해야지. 다시 내 머리에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내 머리에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내리세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누가 나를 살짝 때려도 나쁜 말로 말해도 육체적인 것이 힘들고 견디기 힘든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죄인인 인간들에게 두들겨 맞고 욕을 당하고 그러고서 당하신 거예요. 그걸 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건제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고 내 안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거는 고슴도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추워도 그냥 혼자 누가 가까이 가질 않아. 고슴도치는 자기가 가시가 있으면서요 자기 부모를 탓하는 거죠.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존댓말을 써가지고 아이고 저기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데 성격은 정말 개차반이야. 저기한테 갖다 다 찔려서 죽어. 자기 가시가 있는 건 모르고. 우리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가시가 다 나와가지고 이거는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망쳐요?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주님이 그 가시를 다 찔려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다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가시가 없다는 걸 알면은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한두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 제가 목회자이지만요, 제게 가시가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옆에 갔다가 난리나. 근데 왜 식사하면서도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싫어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뭐 많이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나 좀 달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없고. 응? 나한테 가시가 많은가 봐. 그래서 이제 가시를 자꾸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시를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 잘라버리시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주님이 직접 우리의 가시를 다 찌르시면서 그걸 다 하나하나 잘라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주일과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한 주간의 그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저기다 그 금식기도 뭐 한 끼 이렇게 적어놓고 해놨는데 그냥 지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뭘 해요? 가시를 하나하나 잘라버리는 시간입니다. 부활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면서 내 가시를 많이 잘라버렸네. 이 모습을 깨닫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금식했으니까 됐지. 그리고서 그 다음 날 또 주일날 와서는 그냥 금식 그때 많이 했으니까 2끼 먹어야지. 똑같아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다 한 할아버지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한한 값으로 이제 다 치러온 거예요. 우리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씨앗이 생겨서 이제 그날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제 때가 이르면 그가 그 씨를 어떻게 된다? 보게 된다. 그 씨앗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은 육신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제2의 아담은 그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씨,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뭐하시라? 성취하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속건제물로 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40년이 됐어요. 그냥 가방 들고 씩씩거리고 그냥 뭐 세상에 뭐 배는 게 없이 왔더니 와 보니까 40년이 지나니까는 할 말이 없네. 4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뒤안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다가 이 차별을 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재물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이려고 줄이되 완전히 줄여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간입니다. 그 이 놀라운 주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고슴도치처럼 나와 있는 이 가시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잘라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라지는 날 여러분 이웃과 부모와 형제들과도 다 부둥켜 안고 내가 가시가 있어서 미안하다라고 그들에게 용서하며 용서를 빌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은 혼자 못 살아요.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번 무인도에 가서 한번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배만 지나가면 뻘개 벗고 나와서 날 좀 살려주세요. 너 거기 음식 다 네 거야. 거기 집 매체 있는 거 다 네 거야. 다 소용없어요. 나도 그 집 가서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시 교우들을 다시 보는 것은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봐서 영을 통해서 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다 가시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안아주고 포옹하고 괜찮아, 일어나야 된다 라고 격려하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소중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속죄하고 속죄된 몸을 가지고